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2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보시면은요, 이제 8주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질문은 12번째입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에 특별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가 질문이고요. 답변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가 정답인데요. 자, 해설을 한번 보시죠. 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동산의 나무의 모든 열매는 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공적인 사람이었으며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모든 인류와 맺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묶으셨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묶이게 되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서로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으며 능력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 능력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 가운데 그 잠깐 창세기에 나오면요.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이름을 붙여주는 능력을 주는데요. 이것은 아담이요. 전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나 우리 집 개한테 이름 붙여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죠? 이 세상의 전체에 있는 그 동물들에게 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이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가 그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 이거 굉장히 놀라운 능력인 거죠. 순종을 하면 영원히 복된 상태, 생명의 상태에 있고, 따라서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불순종을 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순종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인간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간이 언약의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내적으로 의의가 있어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이러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지극히 당연했던 일입니다. 인간은 무죄 상태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는 중재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 낮추셔서 그저 인간과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근거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실은요, 낮추신 것이죠. 당신이 낮추셔서 인간과 맺으신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묶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인간에게 묶으셨으니 이러한 사랑을 받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더욱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과 육체의 모든 지체와 부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외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순종이자 마음의 순종이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이란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다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감사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의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란 항상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 언약에서 약속된 것. 행위 언약에서 약속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몸과 영혼이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특성상 자신이 불순종함으로써 악에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죄로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가 죄가 되었으며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죽음에는 인간의 몸이 죽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 이후서부터 항상 죽음의 가능성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인간이 안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전과 지속되는 그분의 영광에서 제외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진노를 받아 영혼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뇌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부터 인간에게는 이러한 저주의 상태에서 건져줄 중재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2번만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질문과 답변과 그다음에 해설에 대해서 잘 봤는데요. 네, 좋은 시간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